미국의 부흥운동의 아버지라고 불리 이유는 찰스 피니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 목사님이 아무도 회심시키지 못하는 설교 방법이라는 글을 쓰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설교자가 죄인을 구원하는 것보다 인기를 얻는 것에 관심을 두면 사람들은 많이 오겠지만 결국 그들을 회심시키지는 못한다.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청중을 기쁘게 하거나 사람을 많이 모으려고 요즘 유명한 선풍을 일으키는 그런 주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버는가? 어떻게 하면 건강해지는가? 어떻게 하면 짜투리 시간을 사용하는가? 이런 인기를 모으는 그런 어떤 주제들을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은 많이 모을 수 있지만 그 사람들 중에 한 영혼도 구원해낼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오늘 본문이 담긴 산상수훈, 예수님의 산상수훈 설교는 청중을 기쁘게 하거나 또 인기 있는 설교는 아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산상수훈 설교를 우리가 앞으로 계속 살펴보겠지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이 이야기를 들으면 다 도망갈 것 같은데요.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눈물을 흘리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눈물을 흘리기 싫고 사람들은 건강에 아무런 문제 없이 항상 웃고만 살고 싶은데 예수님께서는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말씀하시니 이런 설교를 들으면 사람들이 안 모일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 주님의 설교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을 변화시켰습니다. 팔복의 말씀에 담긴 이 단순한 진리 그리고 그의 사상의 심오함은 각 세대 그리스도인들과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았고 그 말씀에 함축된 의미를 탐구하면 탐구할수록 그 풍부함과 깊이는 측량할 수 없습니다. 이건 제가 말한 게 아니라 존 스토트 목사가 이 팔복이라는 것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그 심오함과 그 깊이를 헤아릴 수 없다. 마치 이것을 묵상할 때 내가 하늘에 닿는 기분이다. 이렇게까지 고백을 했습니다. 역설의 신비라고 하죠. 이 팔복을 통해서 우리도 이번 여름에 역설의 신비, 정말 이런 상황 속에 내가 행복할 수 있을까? 성경은 행복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 이 말씀을 통해서 이번 여름에 그런 행복을 경험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팔복은 예수님의 산상수훈 설교 중에 첫 번째 설교입니다. 예수님의 산상수훈 설교가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길게 예수님이 산 위에서 굉장히 많은 설교를 하셨던 것으로 보여요. 그것을 압축해 놓은 설교 중에 첫 번째에 등장하는 설교입니다. 산 위에서 했던 말씀이죠.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에서 말한 것과 똑같은 겁니다. 여호와의 산하면 예루살렘 성전, 교회를 상징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산상에서 말한 수훈이라는 것은 후세에 깊이 남는 교훈이라는 뜻인데요. 산상수훈 설교가 너무나도 탁월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기억했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것을 기억해 성경에 남길 정도로 얼마나 이 말씀이 기억에 우리의 어떤 마음에 못이 박힐 정도로 그렇게 강했는가 우리는 그렇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등장하는 설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받을 현재의 복 그리고 또 죽고 난 이후에도 받게 될 저 미래의 복까지 산상수훈의 팔복은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팔복은 어떤 의미에서 지금 천국 백성이 된 사람들, 그 사람들을 향한 축복의 선언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은 사실 이해가 어려운 그런 설교이기도 해요. 하지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 영적으로 주님을 만난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게 고개가 끄덕여지는 그런 어떤 내용이다. 이렇게 소개를 먼저 드립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무리를 보시고 산 위에 올라앉으셨다. 이렇게 1절에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무리를 보시고. 여기서 말하는 무리는 육신의 문제를 넘어서 정말 본질적인 문제를 찾는 사람들을 의미해요. 육신의 문제를 넘어서서 사실 우리의 모든 관심은 육신 아닙니까? 좀 더 부해지고 싶고 많은 것들을 더 많이 벌고 싶고 건강해지고 싶고 여유롭게 살고 싶고 우리의 관심들은 사실 육신적인 게 참 많아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들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건강, 우리가 좀 회복되기를,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잘 되기를, 우리 사업이 좀 더 번창하기를, 다 육신적인 것들이 참 많습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무리들은 그 육신적인 필요를 넘어선 영적인 필요를 추구하는 사람들을 의미해요. 왜냐하면
그 앞구절에 보면 우리가 5장부터 읽지만 그 4장의 내용의 후반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고통당하는 사람들, 병 고치는 사람들, 오늘 본문의 4장 24절에 보면은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이 있었던 사람들 예수님이 다 고치셨어요. 여러분, 병 고침을 받고 난 다음에 사람들은 육신의 피로를 채웠잖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돌아갔을 거예요. 집으로. 내가 예수님 병 고치려고 예수님 따라 예수님으로 인해 병이 고쳐졌어요. 집으로 돌아갔는데 지금 있는 무리들은 그 병 고침만으로 채우지 못하는 영적 갈증이 있는 무리들, 집에 돌아가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예수님께 나와서 나의 어떤 영적인 필요들, 내가 이 물리적인 것들 이것으로 만족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 그 무리들을 향해서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입을 열어 말씀하셨다. 산에 올라가, 왜 산에 오르셨을까요? 여러분, 번잡한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는 집중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시장과 같은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곳에서는 너무 집중력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산에 따로 올라서 영적 갈망을 가진 그런 사람들에게, 특별히 제자들이 앞에 나오자 이 팔복에 대해서, 무엇이 진정한 복인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팔복의 말씀을 주십니다. 산에 오르신 이유, 여러분, 이번 여름에도 우리가 7월달, 8월달에 산에 오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집중할 수 있는 곳, 우리가 어디 산에 오르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산, 하나님의 성전, 매 주일마다 나오셔서 팔복의 어떤 이 8가지 복에 담긴 의미가 진정 무엇인지, 내가 물리적인 것에 의해 어떤 내 소유로 인해서 내가 행복하거나 불행하거나 이것을 이렇게 좌우했던 이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근본적인 어떤 복, 이런 복을 이 성전에 올라 매 주일마다 꼭 경험하시는 이번 여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우리 주님께서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 앞서 소개해드렸던 것처럼 당시 주님을 따르는 무리들의 상태, 심령이 가난한 상태, 주님과 함께 있는 이 순간이 복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의 1절에 3절 말씀 우리 스크린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심령이 가난한 자, 여러분, 여기서 이 가난하다라는 이 헬라어 단어는 문자 그대로 물질적으로 궁핍하다, 이런 뜻이요. 말 그대로 가난한 사람들, 가난한 자. 근데 여러분, 우리가 궁핍하다, 가난하다 할 때에는 당시 고대 근동에서 가난하다는 단어를 쓸 때는 지금 가난한 건 좀 달라요. 여러분, 우리는 가난하지만 우리는 복지제도도 있고 가난하지만 어느 누군가에게 도움을 청하면은 이 가난이 그래도 어느 정도 완화가 될 수 있어요. 하지만 당시 고대 근동은 가난하다는요 거의 죽음과 똑같아요. 다른 사람이 나에게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상태예요. 하나님 외에는 피난처가 없기 때문에 가난함은 그냥 물리적인 것을 넘어서서 영적인 것으로 연결이 됐어요. 성경에서 가난하다 이런 표현은 물질적으로 가난하다 이런 표현이 아니라 곤고하다라는 표현이에요. 하나님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인생이라는 표현이에요. 영적으로 가난하다. 그래서 다윗이 항상 내 자신은 곤고하오니 이런 표현을 써요. 가난하다라는 뜻이거든요. 똑같은 단어예요. 하지만 영적으로 가난하다, 내가 어느 누구도 하나님 외에는 도움자가 아무도 없다, 이런 표현이 가난하다는 표현이에요. 결국 가난함은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다, 이 표현과 똑같은 의미다. 여러분, 구약에서 가난한 자는 정말 괴롭힘을 당해서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사람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따라서 심령이 가난하다, 심령이 가난하다,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가난함, 영적인 파산 상태. 여러분, 우리가 육신적으로 우리의 사업이나 어떤 물리적인 것들이 파산을 당한 그런 경우를 조금 상상해 보면 우리가 영적으로 파산 상태를 의미해요. 이 가난하다라는 뜻, 영적으로 파산 상태. 다시 말해서 성경의 선언처럼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죄인들이에요. 영적 파산 상태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마땅한 존재예요. 우리가 성경을 모를 때는 몰랐죠. 우리가 그냥 이렇게 살다가 죽으면 된다고 생각했지만 우리 인생이 다 죄인으로 태어났다는 인생을 죽음이 심판받아 마땅한 존재, 하나님의 긍휼이 없으면 고개를 들 수 없는 존재, 이것이 영적 파산 상태, 심령이 가난한 자의 상태. 이 상태가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심령이 가난하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비에만 의존하는 심령이 가난한 사람.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이런 사람들이 복이 있다. 천국이 바로 그런 사람들의 것이다.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실제로 예수님 당시에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했던 사람들은 부자들이 아니었어요. 부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어요. 넉넉하고 여유가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도 그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부자고 여유롭고 하면 교회 잘 안 나오실 거예요. 골프 치러 가시지. 우리의 삶에 어려운 문제가 생기고 마음에 가난함이 생겨야 사실 교회에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 나온 사람들이 다 심령이 가난한 자였어요. 그리고 자기의 의로 자랑하는 사람들은 안 나왔어요. 바리새인과 같은 사람들, 내가 열심히 하나님을 믿고 내가 열심히 의를 행하고 있는데 내가 뭐 지옥 갈 사람도 아닌데,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께 나올 필요가 없었던 거죠. 하지만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나옵니까? 창녀와 같은 사람, 세리와 같았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사회에서 거부당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주님께 왔어요. 몸이 아파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들, 주님을 불렀어요. 자신이 너무 가난해서 드릴 것도 이룰 것도 없었던 사람들, 자신이 너무 어려서 어린 아이처럼 말이죠, 정말 예수님께 사랑받는 이런 사람들만 천국을 경험했어요. 하나님의 복을 경험했어요. 주님이 그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복이 있다라고.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행복은 소유가 아니라 존재에 있음을 발견합니다. 여러분, 에릭 프롬의 책 중에 소유냐 존재냐 이런 책도 있죠. 소유가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이 근본적인 복은 소유에 의해서, 이 소유라는 게 사실 제한적인 거잖아요. 시간이 지나면 내 소유가 없어지기도 하고, 우리 인생이라는 게 제한적이기 때문에 그런 복을 말하고 있잖아요. 성경은 더 넓은 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존재 그 자체. 그래서 인간의 행복은 존재,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소유했느냐 그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 되느냐에 달려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복,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느냐, 더 정확하게는 심령이 가난한 존재가 되는 것. 심령이 가난한 존재가 되는 것, 이것이 바로 복되다. 성경 그렇게 말해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심령이 가난해지. 여러분, 복음서에 심령이 가난한 자의 예가 한 사람 등장합니다. 뭐 많은 예가 있지만 수로보니게 여인이에요. 이 여인은 이방인이었어요. 구원에서 제외되었던. 딸은 흉악한 귀신이 들려서 고통받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나아가서 정말 외쳤어요.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것을 몇 번 했는지 모르겠어요. 성경에는 3번 정도 기록되어 있지만 더 많이 불렀을 것이라고 보여요. 예수님이 저쪽으로 지나가는데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다윗의 자손이여. 이방인이 다윗의 자손을 말한다는 것은 얼마만큼 이 여인이 마음이 가난해졌는지를 알 수 있어요. 여러분, 마음이 가난해지잖아요. 여러분, 가만히 있어도 주님을 부르게 되어 있어요. 살려달라고. 이 여인의 마음의 가난함, 절대적인 의존의 마음, 심령이 가난한 상태. 근데 이 가난한 상태를 주님이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누가 복 있는 사람인가? 존재가 넉넉한 사람. 어떤 존재? 심령이 가난한 존재. 이런 사람이 복되다.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마음 상태가 어떻습니까? 교회 오면 막 눈물이 나나요? 교회 와서 찬양만 불러도 하나님 은혜가, 야, 오늘 찬양 왜 이렇게 길지? 오늘 설교 왜 이렇게 지루해? 오늘 예배는 왜 이래? 이런 마음이십니까? 정말 가난해지잖아요. 마음이 가난해지면 교회에 들어올 때부터 눈물이 나요. 하나님을 너무나 사모하는 마음이 생긴다고요. 우리 인간에게는 성향상 신을 향한, 정말 그 무한한 존재를 향한 갈망이 있거든요. 우리의 마음이 가난해지면 그 신을 찾게 되는 그 사람이 바로 복되다. 성경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따라서 우리가 주 안에서 행복하지 못한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의 마음이 너무 교만해져서, 너무 마음이 부해, 하나님이 없이도 살 수 있다라고 우리가 그냥 믿고 그렇게 내 힘 의지해서 살기 때문에 우리에게 복이 없는 거예요. 예배를 와도 하나님을 만나도 이게 감동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번 여름에 이런 심령이 가난함의 이 복을 꼭 회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우리 주님께서는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복이 있다 이렇게 선언해요.
여러분 복 들으면 얼마나 너무 좋지 않습니까? 우리도 복 받고 싶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복은 물리적인 복을 넘어서서 영적인 복을 의미합니다. 오늘 본문의 3절 말씀 우리 스크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 복이 있나니, 여기서 말하는 복, 이 헬라어 단어는 마카리오스라는 단어예요. 이 단어는 최고의 축복이라는 뜻이에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최고로 행복한 사람이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냥 원래 이 성경의 헬라 원문은 blessed라고 시작이 돼요. 복이 있다 이렇게 선언하고, 왜냐하면 심령이 가난하기 때문에 이런 뜻이거든요.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하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예수님께서 복이 있다라고 먼저 선언한 거예요. 너희들 정말 최고의 축복의 사람들이다, 최고로 행복한 순간이다, 주님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 현재 예수님을 따라 산에 올라서 영적인 갈급함으로 말씀을 듣고 있는 이 상태가 최고의 복된 상태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저는 가끔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하거든요. 하나님, 제가 뭐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 제가 최고로 영적으로 충만할 때 저를 데려가 주십시오. 가끔 그런 기도를 하거든요. 제가 영적으로, 여러분 우리 신앙이라는 게 항상 업앤다운이 있잖아요. 신앙생활이 막 좋아지다가 갑자기 막 어떤 일 때문에 막 신앙이 막 바닥을 치는 그런 분들이 계시잖아요. 바닥을 칠 때 주님이 나를 부르시면 얼마나 마음이 안 좋습니까? 제가 정말 영적으로 충만할 때, 주의 말씀을 전할 때, 막 선교를 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뜨겁게 기도하고 있을 때 저를 불러가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가끔 들 때가 있어요. 근데 지금 그게 최고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고 있는 이 순간이 최고의 복된 사람이다. 지금 이 순간이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는 이 순간이 최고로 복되다, 성경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구약의 복을 지칭하는 대표적인 두 단어가 있어요. 첫째는 베레카라는 단어예요. 베레카라는 단어. 여러분 우리가 그 아브라함에게 복의 근원이 되겠다 할 때 말하는 그 베레카라는 단어예요. 영적, 정신적인 것, 이것을 넘어서서 물리적인 복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적인 건강이나 사업의 번창, 자녀의 출세, 이 모든 것들이 여기에 속해 있어요. 예수님을 믿지 않아도 얻을 수 있는 복을 말해요. 일반적인 복이죠. 베레카라는 복입니다. 두 번째 복의 단어는 에쉐르라는 단어예요. 저는 이 에쉐르의 복이 있기를 바라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에쉐르, 이 에쉐르는 것은 신령한 행복을 의미해요. 영적인 복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만 이렇게 생각하는, 누리는 그런 복이에요. 그냥 싱글싱글 웃는데 그 이유를 몰라요. 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영적인 복이 바로 에쉐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에쉐르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이 복이 있는 이 마카리오스는 에쉐르의 축복이에요.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얻는 영적인 축복을 뜻합니다. 여러분 시편 73편 28절을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에쉐르,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영적인 복이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의 기준으로 하면은 모든 불행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까? 하나님 바깥에서 뭔가 하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닌 것에 의해 뭔가를 실행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닌 것을 향해 사는데, 여기에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복이 사실 이렇게 털리는 거거든요. 하나님과 가까이 함이 복인데 하나님과 상관없이 모든 일들을 하려고 하는 목회자가 하나님과 상관없이 목회를 한다고 생각해 보시면 성도들 금방 압니다. 목사님이 정말 믿음으로 하는 건지, 저거 뭐 다른 어떤 목적이 있는지 금방 알아요.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내가 사업이든 일터 속에, 그리고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내가 하나님을 위해 금방 알거든요. 하나님께서도. 그것이 복임을 성경은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이. 따라서 진정한 복의 시작은 하나님이 만복의 근원이시다, 이것을 선언할 때 진정한 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도에 에이미 카마이클이라는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인도 하면은 딱 선교사님, 여성 선교사인데요. 이 인도 선교사님은 신전에 매매촌에서 수많은 아이들을 구해냈어요. 인도의 그 매춘, 어린 아이들이 막
하는 그런 신전에서 아이들을 구해내고 이렇게 구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핍박했겠습니까? 이 여인을 죽이기 위해서 겁박하고 엄청난 고통을 다 받아서 이겨낸 선교사님이었습니다. 선교사 생활 55년 동안은 한 번도 휴가를 가지 않는 주의 일들을 위해서 열심을 다해서 섬겼습니다. 이 선교사님이 은퇴를 하고 이런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삶은 결코 쓸쓸하거나 의문스럽지 않다. 비록 힘든 선교사 생활이지만 그러하기에 주님 안에 있는 확실한 행복을 경험할 수 있었다. 말이 됩니까,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인도에 말이죠. 인도가 얼마나 더러운 곳입니까? 여러분, 인도에 한번, 저는 안 가봤지만 인도 선교사님들 이야기를 들으면 진짜 더러워서 거리를 못 다니는 냄새 나가지고 더러워서 밥도 못 먹는데 다 손으로 먹잖아요, 사람들이. 여기에서 55년 동안 사역을 하면서 우리가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들까. 근데 이분 뭐라고 하십니까? 주님 때문에 내가 확실한 행복을 누렸다. 놀랍지 않습니까? 지난 수요일에 우리 교회에 필리핀 선교사님 오셔서 말씀 전하셨어요. 선교사님 오셔서 식사하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제가 3년 전에 제가 3년 전에 제 옷 사면서 선교사님 좀 드려야 되겠다 해가지고 옷을 사드린 게 있어요. 세상에, 그 옷을 아직도 입고 계시더라고요. 입고 오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자기는 선교할 때 매일 이 옷만 입으신다고 그러면서 막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분 안에서 막 이게 즐거운 이 얼굴의 표정, 그거 막 설교하시는데 제가 너무 부끄러웠어요. 너무 부끄러웠어요, 정말. 어떤 게 진짜 복일까? 심령이 가난한 자, 정말 어느 곳에서든지 하나님의 막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 마음 가운데 있는 그런 이런 에쉐르의 축복은요, 감당이 안 되는 겁니다. 사람들이 감당이 안 되기 때문에 순교까지 가는 거거든요. 정말 놀라운 것입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누리는 그런 복 어느 누구도 빼앗을 수 없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는 기복신앙 그리고 구복신앙을 좀 우리가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을 구할 때가 있잖아요. 대부분 기복적이죠. 기복적. 그런데 제가 근래 한번 책을 보게 됐어요. 설교 준비를 하면서 복의 신학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런데 이 권율 목사님 이 복의 신학이라는 이 책에서 기복 신앙과 구복 신앙이 완전히 다르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구복 신앙을 따라야 돼. 그러면 세 가지를 비교했어요. 기복 신앙과 구복 신앙의 차이. 첫 번째, 교제예요. 교제. 기복 신앙은 복을 비는 자신과 복을 준다는 그 대상과 하나도 교제가 없다라는 거예요. 복만 달라. 하지만 구복신앙은 하나님을 찾는,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 알고 구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초점이에요. 기복신앙은 복을 받겠다는 자기 자신에게 초점을 맞춰져 있어요. 기도할 때도 만약에 우리가 기복신앙으로 기도하잖아요. 자기 자신에게만 초점을 맞춰. 내가 잘 되고 내가. 구복신앙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초점이 맞춰요.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세 번째는 지속이에요. 기복신앙은 구하는 복이 소멸할지도 모른다는 항상 두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언젠가는 사라질지 모르는. 하지만 구복신앙은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영원할 것이라는 기대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영원하시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주시는 이 복은, 어떤 이 에쉐르의 복은요, 정말 영원한 복이에요. 영원한 복. 여러분, 그런 복을 누리고 싶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냥 소유의 있고 없음에 의해서 우리의 마음의 어떤 행복이 그냥 이랬다 저랬다 하는 그런 복이 아니라, 그런 것과 상관없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자족하면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은혜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내가 사업을 하고 내가 가정을 꾸리고 사람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교제하고. 놀라운 복이거든요. 하나님 가까이 하는 복, 에쉐르의 복.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주어지는 복. 여러분, 이 축복이 이번 여름에 꼭 회복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 정말 그런 복을 다 누리실 자격이 되세요. 마지막으로 우리 주님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받는 그 구체적인 복에 대해서 천국을 소유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선언하심.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천국이 임한다. 오늘 본문의 3절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현재 산상수훈을 듣고 있는 그것이 천국이라는 거예요. 복이 임한, 천국이 너희들의 것이다. 예수님이 있는 곳이 천국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이 아니면
뭐 안 되겠다고 모든 것을 따랐던 그런 사람들에게 주어진 최고의 복, 예수님과의 동행이죠. 하나님의 현존. 여러분 정말 예수님 만나면 다 끝나는 것 아닙니까? 가끔 목회자들이 그런 이야기 많이 하거든요. 다른 거 막 힘들어도 예수님이 그냥 짠 나에게 나타나가지고, 야 김 목사 이것은 이래 저것은 저래. 예수님만 딱 만나면 사실 다 끝나는 것 아닌가. 예수님의 현존, 이거 자체가 우리에게 천국임을 성경은 말해요. 찬송 중에도 이런 찬송이 있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순교자들이 다 이런 찬양 부르면서 간 거예요. 지금과 미래의 천국이 맞닿아 있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누리는 그 축복, 이곳이 천국을 누리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소유하게 될 천국은 두 가지 측면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첫째는 미래적인 측면이죠. 종말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 두 번째는 현재적인 측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와 있어요. 성경은 이미 와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종말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미 이 세상 가운데 침투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곳에 예배 드리는 이곳이 하나님의 나라는 거예요. 저 미래에 되어질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에 침투해 있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마음 가운데 평안이 찾아오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침투해 있는, 그래서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저 미래에 되어질 그 나라를 맛보아 아는, 맛보아 알 수 있어야 돼요. 제가 어렸을 때 동네에서 놀다 보면 엿장수가 왔어요. 엿장수가 가시고 연마가 하면서 엿을 팔았어요. 아이들이 그냥 뭐 몰려들죠. 그러면 그 엿장수가 이렇게 철 이렇게 짜그닥 하는 걸로 엿을 탁탁탁탁탁 자르더니 애들 입에 하나씩 넣어주는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맛이 있습니까? 그러면서 엿장수가 한마디예요. 엿파르, 빨리 엿 바꿀 거 있으면 다 가져와. 그러면 애들이 다 가가지고 고음을 주워오고 뭐 고음을 뭐 주워오고 뭐 주워. 제 친구 중에 하나가 아버지 구두를 가지고 왔어요. 끝장나버렸죠. 맛을 알잖아요. 맛을 느끼게 되면 그때부터는 그냥 다 팔아서라도 그 맛을 먹고 싶어하는, 다른 것들이 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천국의 비유가 나오잖아요. 밭을 갈다가 그것에 보화를 발견한 거예요. 그 보화를 사기 위해서 모든 것들을 다 팔고 그것을 산, 이 천국 아닙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천국이 바로 그런 것이에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누리는 그런 천국. 천국을 누리게 되면 다른 모든 것들은 다 차나지는 거예요. 사도 바울처럼 다 배설물로 여기는, 다 차는 것으로 여기는. 이번 여름에 이런 천국을 경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천국을 우리가 경험해야 돼요. 마지막으로 한 이야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 가까이 지는 목사님께서 목회를 하시다가 아들이 둘이 있는데 큰아이가 공부를 너무 잘했어요. 너무 잘해가지고 항상 1등을 놓치지 않고 서울대에 진학하고, 서울대학에서 이 아이가 너무 수제니까 미국으로 유학을 보냈어요. 미국으로 유학을 보냈는데 얼마나 목사님이 참 이렇게 그 미국 유학을 보냈는데 이 아이가 교통사고로 죽었어요. 자신의 보물과도 같은 아들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나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몇 개월이 지나서 이분에게 암이 발견됐어요. 너무 고통스럽게, 그래서 목회를 내려놓고 제주도로 내려가셨어요. 제주도로 내려가시고 요양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숲길을 쭉 이렇게 걷는데 찬송가 하나가 계속 마음에 떠오른대. 찬송 하나가 뭐냐면 예수 사랑하심을이라는, 예수 사랑하심을. 3절 말씀이 그의 마음 가운데 딱 들어왔대요. 어떤 찬양이냐면 이런 것입니다. 내가 연약할수록,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하심 성경에 써있네. 4절입니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이 찬양을 하는데 목회를 하면서 한 번도, 죄송합니다, 표현이 이상한, 목회를 하면서 천국이 내 마음 가운데 임했다, 이것을 잘 느끼지 못했대요. 내 아들이 죽고 본인이 암에 걸리고 고통 속에 묵상을 하는 가운데 이 찬양이 그렇게 마음을, 내가 연약할 때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는구나, 천국이 나의 것이구나, 세상 끝날 때에도 이곳이 아니라 저 천국에서 내가 아들을 볼 수 있겠구나, 이런 마음으로 크게 위로해 주셨다라는 간증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5장 3절에 메시지 성경은, 성경 번역본 중에 메시지 성경은 이렇게 번역해 놓았습니다. 벼랑 끝에 서 있는 너희는 복이 있다. 너희가 작아질수록 하나님과 그분의 다스림은 커진다. 이번 여름에 여호와의 산에 올라 심령이 가난한 자가 누리는 복을, 애통하는 자가 누리는 복을, 마음의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이 누리는 복을 꼭 경험해서 이 세상의 소유에 의해서 왔다 갔다 우리의 복이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하나님의 복을 누려서 이 세상을 넉넉하게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